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말씀의 샘에 모인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말씀이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지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바쁜 일정을 지나는 순간에 우리의 지혜와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노래와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애타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레위기 21장입니다. 그 중에 5절과 6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오늘 레위기 21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제목을 내 속의 제사장이라고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제사장이 있습니까? 있다면 건강하십니까? 생동력이 있는, 활력 있는 제사장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21장 말씀은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 제사장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거룩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구절이라서 5절을 먼저 꼽았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은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즉 고대 이집트에서는 친족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집트가 영향력 있는 나라니까 이 풍습이 이방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이 삭발 사이에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나 하면 죽은 사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귀신처럼 섬기는 거죠. 제사장이 삭발을 하는 경우, 즉 제사장이 슬픈 가족들이 돌아가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픈 경우에 또 제사장은 삭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야, 슬픈 마음이야 같을 수 있겠지만 우상숭배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제사장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습니다. 수염은 깎아야 깨끗합니다. 깎아야 편하고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남자들에게 수염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고 패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지 말라고 합니다. 실용적이고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해도. 왜 그랬을까요? 고대 아랍에는 양쪽 수염을 깎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풍습은 신을 섬기는 그런 자세랑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그 생각이 연결될 수 있는, 아무리 실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안 된다. 제사장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을 베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이 살을 베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 옛날에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예식 중에 자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스스로 피를 낸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를 찌른다든지 아니면 뭐 때린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대머리든 수염을 깎든 살을 베든 그 의도 자체, 마음 자체가 어떻든 간에 그 모양이라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안 된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제사장은 거룩한 자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서 광채가 이렇게 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피부가 깨끗하거나 멋진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그런 거 아니겠죠?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드리는 예배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즉 하나님께 다가갈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과 다가갈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항상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좀 앞에 보면 제사장은 그 백성의 어른인즉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제사장이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즉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온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즉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마음이야 백성들이 다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백성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유일한 사람,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두셨습니다. 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대표자이기도 했고 중재자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했으니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이 아니면 죽은 시체는 만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거룩해야 되는, 왜냐하면 6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고 잘못하면 그 제사장이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자로 나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대표자로서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찾아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고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가운데 제사장이 있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지만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 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온 삶이 영향을 받는 그 제사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제사장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 제사장은 부정한 것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옛날 제사장이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족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분명히 지키고 다른 것이 틈타지 않게 소중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른처럼 온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재자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할 일이 많이 있고요. 실망할 일이 많이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떨 때는 우리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뒤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 중에 몸에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 집안에서 사는 것 괜찮고, 그리고 제사장 가문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그 제사장의 역할은 수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구약을 읽다가 어려운 장면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도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찾아다니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편애할 정도로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제사장이요, 우리 여러 마음 중에 그 제사장 마음만큼은 흠 없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유지되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랑 항상 얘기하시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아담 때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 제사장도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사장 마음이 중요한 중간에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건강합니까? 힘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지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중해서 찾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변치 말고 이것만큼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마음속의 제사장과 오늘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순전하게 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지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옛날 제사장이 그랬듯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일이 가장 소중한 그런 하루, 그런 인생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내일 토요일 우리 각자 말씀 묵상 하시고요. 주일 지나시고 화요일에 우리 말씀 묵상 레위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